네, 반갑습니다. 메시지 6번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킴. 메시지 함께 교통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드로 전후서의 성경 말씀과 각 주를 깊이 연구해 봐야 되고, 아침북 책자를 에 있는 개요와 개요 말씀과 안에 참고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역의 말씀,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메시지 6번 메시지는 랑켄거스 형제님께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많은 염려의 말씀을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 PPT를 지금 보시고 있는 PPT를 다운받으셔서 이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현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체험이 어떤 것이든지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휴거 준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 준비가 된 사람이 되길 원치 않습니까? 등등. 형제님께서 여러가지 부담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녹색 박스 안에 이렇게 잘 마련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직접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숫자 2번 시작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 숫자 2번에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만 살짝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합니다. 저의 마음은 아픕니다. 정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형제자님들을 위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교회 생활이 물론 이 단계가 있죠. 우리가 이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단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체험과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부디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적으로는 지연될 것입니다. 최소한 지연될 것입니다. 생명에서의 성장이 최소한 지연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스러운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그 70대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객관적인 면에서는 아주 부지런하고 활동적이고 신실하고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잘하지 않았고 30년 동안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자녀님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감히 말도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심각하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아주 엄중한 훈련이 있다면 성도들이 깨어나도록 돕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또 다른 단계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등등 랑크형제님께서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좋은 메시지를,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 랑켄형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디를 베드로 후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추구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만 해도 1번부터 9번까지, 8번까지 신성한 공급편에 있어서 이렇게 쭉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메시지를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1번부터 8번까지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메시지를 깊이 추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결론을 찾아보셔야겠죠. 특별히 신약의 결론에 목차집이라는 책이 한 권 따로 있는데 조금만 옛날에는 그 분홍색 책이었죠. 분홍색 책. 그 분홍색 책 안에서 이번 주에 관련된 메시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찾아서 여러분이 발견해서 그 부분을 들어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메시지를 안에 들어가서 깊이 찾아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관련 말씀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메시지에 관련된 말씀이고, 베드로후서의 개요입니다. 개요. 전체 개요는 로마서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믿는 이들에게 라는 서문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은 신성한 공급, 로마서 3번은 신성한 통치, 로마서 4번 결론, 주의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야 함이라고 말하면서, A번에는 신성한 공급편에 두 번째 신성한 공급편은 A번에는 신성한 능력의 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신성한 본성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생명이 자라고 발전함으로써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감. 이것이 이번 주에 관련된 말씀 부분이 되겠죠. 이번 주에 말씀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약의 결론 첫 번째 책 하나님 편에서 메시지 7번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본성,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림이라는 이 부분을 쭉 읽어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결론 제24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편 서신서들편 메시지 389번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서신서들, 이 부분을 쭉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 메시지 390번 메시지를 이 부분에는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진이라고 하는 이번 주 메시지의 제2번 끝부분 제2번에 관련된 내용이 쭉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389편하고 이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 7번 이 두 개는 이번 주 메시지에 관한 신성한 본성에 관하여 아주 잘 정리해 놓는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라이프 스타들은 다 못 읽으시더라도 이 389편하고 메시지 7번은 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신성한 본성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여러분 신성한 본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생명은 그러니까 신성한 본성을 연구하려 들어가기 전에 생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복안에서 생명에 대해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자 기본적인 속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 비록 생명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여러 번 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오직 한 번 발견된다. 하나님의 생명은 신성하며 영원하다. Divine, eternal. 아멘. 두 가지죠. 생명하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Divine, eternal. 아멘. 조회라는 단어. 아멘. 조회, 그 다음에 divine, eternal, 신성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의 본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원한이라는 말은 창조되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음, 스스로 존재함, 변함없이 항상 존재함을 뜻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것이며 시작도 끝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며 항상 존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멘. 신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불멸하며 불변한다. 그것은 동일한 채로 남아있고 심지어 어떤 종류의 타격이나 파괴를 통과한 후에도 계속 살아있다. 우주 안에 다른 모든 종류의 생명, 곧 천사의 생명,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 등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변한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신성하고 영원하며 불멸하고 불변한다. 자,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정의할 때 신성하고 영원하며 불멸하고 불변한다. 아멘.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종류의 타격이나 파괴를 통과한다 해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영원히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 참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하고 영원한 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신약 헬라어 원문은 이 생명을 말할 때마다 가장 높은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멘.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여기서도 그 영의 첫 번째 속성은 생명이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다. 생명을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생명. 이것이 생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divine, eternal, 그 다음에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다. 아멘. 불멸하고 불변하는 생명이다. 그리고 조회를 사용한다. 가장 높은 생명이다. 아멘. 가장 높은 생명이면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속성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른가? 속성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번 메시지부터 우리는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고찰하려고 한다. 속성들, attributes은 미덕들, virtues 이상의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체험될 때 그것들은 우리의 미덕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속성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미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미덕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체험될 때 그것은 미덕을 낳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해서는 속성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미덕들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 이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만 형제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동참하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킴,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감이라고 같이 partakers, 그 다음에 development, 그 다음에 entrance, 이 세 단어로 이번 주 6번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다. 동참한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다. 이 동참한다는 것은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때 이러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우리가 누릴 때 이것이 발전되는 거죠. 믿음과 미덕과 지식과 자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사랑과 신성한 사랑, 이 8가지 방면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충분하게 발전되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랑켄게스 선생님 녹취록입니다. 녹취록 말씀, 랑켄게스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 메시지, 6번 메시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비디오를 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시대에 우리가 거의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거의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는 1000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질문하겠습니다. 탐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분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될 겁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왕국 안에 들어갈 것입니까? 라고 형제님이 부드럽게 질문하시면서 이번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왕국 안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현 시대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체험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휴거 준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 준비가 된 사람이 되길 원치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고, 아멘. 여기에 참된 개인적인 방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분깃, 몫에 참여하는 것, 어떤 부분에 참여하는 것, 어떤 체험에, 즉 다른 이들과 함께 그러한 체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는 자라서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라서 성숙에 이르게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마쳤다. 주님, 저는 제가 어디에 있기 원하시든지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존재의 깊은 곳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참하는 이입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서 저를 훈련시켜서 제가 동참하는 이 부분을 하게 하십시오. 축복의 하나님, 우리는 오직 아주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번성할 것입니다. 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1번과 2번이 나눠지는데 로마 숫자 1번에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 2, 3, 4, 5, 6, 7, 8 한국어 개요는 A, B, C, D, F, G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둘씩 나눠지는데 신성한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수단과 조건, 그 다음에 동참의 결과,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은
발전함과 넉넉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발전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8가지 항목,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 둘 나눈다는 겁니다. 신성한 본성에 대해서 먼저, 신성한 본성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쭉 말하고, 동참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로마 숫자 1번을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만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누리고 체험해야 되고 부지런히 추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형제님이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자, 회장님들께 이번 벌써 금요일인데 금요일 토요일이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금요일 토요일일 텐데, 자, 신성한 본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성한 본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까는 신성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신성한 생명은 무엇인가? 신성한 생명은 무엇일까? 하면 신성하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다. 불멸하고 불변한다 라고 하는 생명이다 라고 말했는데, 신성한 본성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한 본성은 무엇인가? 이번 주 말씀 6번 메시지도 많이 누리셨을 텐데, 자, 신성한 본성은 무엇인가? 자,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어떠하심, What God is,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풍성과 riches, 풍성과 요소들, elements, 그 다음에 조성 성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이 이 개요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What God is,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 요소, 그 다음에 조성 성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다음에 What God is,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 요소, 그 다음에 조성 성분들, 이것이 본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조성 성분들, 는 무엇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과 사랑과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과 요소와 조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조성 성분들에는 무엇이냐? 영과 사랑과 빛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위격, person입니다. person, 하나님의 위격의 본성을 가리키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아니면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본질, 요소, 엘리먼트가 요소네요. 에센스는 본질. 자, 여기서 본질의 본성을 가리킨다.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expression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것은 어디서, 자, 0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가리킨다. 자,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빛이시라 라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개요, 각주가 중요한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와 같은 표현들은 은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술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어떤 비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인다.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서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본성, 여기 본성이 나오죠. 본성을 가리키며 묘사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이 각주 요한일서 1장 5절 각주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아멘. 사랑과 빛 모두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그 생명은 그 영께 속한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영과 생명은 사실상 하나이다. 하나님과 영과 생명은 사실상 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다. 이 생명 안에 사랑과 빛이 있다. 이 생명 안에 사랑과 빛이 있다는 거죠. 신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은혜가 되고, 신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은혜가 되고, 신성한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그것은 진리가 된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고 똑같이 요한이 쓴 요한의 서신서는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의 근원인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빛 안으로 이끌린다는 것을 밝혀준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서신서는 그의 복음서의 연속이다. 요한의 복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바로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요한의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에 참여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는 이들은 바로 아버지와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자녀들인 우리이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바깥들로 나오시어 제단에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었고, 후자는 요한의 서신서들이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체험에서 더 전진되고 더 깊은 것이다. 요한의 복음서에서처럼 아들을 믿음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받은 후에는 요한의 서신서들에서처럼 이 생명의 교통을 통해 이 신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의 서신 전체는 이 한 가지, 곧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함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의 조성 성분은 뭐냐? 조성 성분을 뭐라고 말할 때 영과 사랑과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요 B번으로 넘어갑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은 분리될 수 없다. 자, 생명과 본성에 대한 정의를 봤는데, 그런데 또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본성은 신성한 생명의 실질이며 신성한 생명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또 여기에 대해서 신성한 본성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데, 신약의 결론에 대해서입니다. 신약의 결론에서 신성한 생명의 조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조성이라고 말합니다. 조성. 이 조성은 영과 사랑과 빛으로 구성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종에 속한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또 다른 본성이 우리 안에 넣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다. 신성한 본성이 신성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신성한 본성이 신성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안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얻은 신성한 생명 안에는 신성한 본성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믿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 본성에 대한 생명과 본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입맛을 지닌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한 입맛을 지닌 더 테스트, 디바인 테스트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과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본성도 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그랬죠. 생명을 강조하는 것은 생활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고, 생활하는 역량, capacity, 아멘, capacity,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고, 본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성향, inclination이죠. 우리 생활의 성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향은 뭔가? 성향을 말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경향, 성향, 버릇, 그 다음에 애호, 좋아하는 것, 뭐뭐 하고 싶은 기분, 뭐뭐 하고 싶은 의향, 뭐뭐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에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경향, 성향, 애호, 이런 어떤 것에 기울어져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더 기울어져 간다, 어떤 것을 더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생명과 본성에 대한 또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기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살, 2살, 3살, 4살 먹어가면서 이 사람은 말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말도 할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생활하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나쁜 성향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빛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 어둠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랑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미움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동물의 코끼리의 생명, 그 다음에 기린의 생명, 코뿔소의 생명, 새의 생명. 새의 생명은 또 날아갈 수 있는 새의 생명이고, 물고기의 생명은 또 헤엄을 칠 수 있는 생명이고, 어떤 생활하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하지만 본성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역량이라는 거죠. 성향. 물고기는 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나무의 생명이 있고 또 풀의 생명이 있고 그런 생명의 역량이 있는데 본성은 우리 생활의 성향이라는 거죠. 계속 읽고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곧 하나님의 성향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향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향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교만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겸손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겸손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취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이익을 함께 나눌 때 매우 기쁘다. 왜냐하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에 특별한 취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particular taste,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되고 죄와 악을 죄와 악을 사랑하지 않기가 쉽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서 그분은 생활하기 위한 역량이시고 또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취향이 되셨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죄와 악을 이기는 것을 매우 쉽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으로 본성에 대한 어느 정도 정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위치와 능력과 공급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라이프 스타디 1번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 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리스도인 생활이다. 베드로 후서는 전서의 연속으로서 그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서신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공급도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주제를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분의 통치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분의 공급을 허락하신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여, provision, 즉 신성한 공급이 필요하다. 베드로 후서에서 먼저 저자는 신성한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모든 공급을 어떻게 제공하시는지를 본다. 이것이 이 책의 주요 의의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죠. 자, 여기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기 신성한 능력, 신성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에서 먼저 저자는 신성한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모든 공급을 어떻게 제공하시는지를 본다. 이것이 이 책의 주요 의의다. 더 나아가 베드로 후서는 전세에 밝혀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림의 연속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신성한 공급이요 신성한 통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자, 이것이 개요죠. 개요. 베드로 후서의 개요. 1장 3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신성한 공급을 말하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신성한 통치를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좀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믿는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여기서 말하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음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시작하는데, 자, 이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진리의 실질,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들의 실제를 실질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에게 내적으로는 생명이 되시고 외적으로는 경건이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말씀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이러한 내용에 실제에 반응하고 이 실제 안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이 실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체험의 요소가 되게 한다. 아멘. 자, 여기에
2장, 3장과 4장의 생명과 경건, 그 다음에 영광과 미덕,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 그 다음에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의 실제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들에게 몫으로 할당되었는데 그 몫은 그것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보배롭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몫으로서 신성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실제로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 안으로 가져다 줌으로써 그 모든 내용들을 그 자체 믿음과 함께 우리의 체험에서 주관적인 것이 되게 한다. 아멘.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광경, 진리, 그것을 보는 것, 믿음, 이 사진기,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빛, 그 영, 그 광경을 사진기 안에 있는 필름, 우리의 영에다 가져다 줄 때 그 광경과 그것을 보는 것은 모두 사진기의 주관적인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믿음이란 진리의 실제를 실체화하는 것인데 실체화라고 말하면 실제로하죠. 실제로화하는 것인데 진리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들의 실제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신약에 따라 삼위 하나님의 풍성을 분배하는 것에 관해 전할 때 그 영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이며 어떤 반응이 있게 될 것이다. 카메라가 사진을 자각 찍는 것 같이 우리 영의 빛으로서 우리 영의 필름에 우리 영의 어떤 반응을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반응은 우리의 전파를 통해 전달된 진리를 들음으로써 산출된다. 이 반응은 사진 촬영 시 사진기에 셔터를 넣음으로써 되는 찰칵에 비유될 수 있다. 이 반응 곧 이 찰칵의 결과로 믿음이 생겨난다. 그럴 때 믿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들의 실질을 실제화시킨다.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가에 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를 실체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체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 속에 분배하는 것이며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끊임없이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할당받은 이 각주는 자, 여기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곳에 가는 이 할당받음의 각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을 할당받은 것과 같다. 이것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주신 참된 유업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다음에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주신 참된 유업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믿는 이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따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동참하게 된 신성한 본성이 포함된다. 아멘. 신성한 본성도 우리에게 할당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한글이긴 한글인데 3절과 4절에 많은 관계 대명 영어로 말하면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들이 얽히고 설켜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한글이기 때문에 읽기는 있는데 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은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리고 더 전진된 메시지의 진척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